전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물 심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라니까 물 심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물로 심판이 왔는갑다. 보통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은 물에 대한 영적 해석인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물로 심판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물과 불입니다. 물과 불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은 심판으로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항상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 심판, 물로 심판하거나 불로 심판해서 그걸로 끝난다면은 큰 의미를 두지 않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그 도구, 그것이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죄로 인한 것인데 죄는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한테는, 우리 인류한테는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인류를 전멸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때문과 자비심 때문에. 그래서 죄를 씻을 방법을, 멸망할 방법도 물과 불이지만 씻을 방법도 물과 불이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을 생각하신 게 바로 물이었고 불이었습니다. 물은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또 불은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제 멸망의 방편은 물과 불인데 그러면 구원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약시대에 세례와 성령으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물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새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살아날 방법도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물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이시고요. 성령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모형이 불의 혀같이 나타났죠. 팍팍 타는. 그래서 멸망도 물과 불로 시키지만은 구원도 물과 불로 하나님께서 시킨다는 그런 방편의 그것을 우리가 구원 섭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남은 자를 남겨 놓으시고 그들을 구원시킬 방편을 또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 또 마지막 시대에 불로 심판을 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는 두지 않고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우리 구원의 방편의 섭리가 들어가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감림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피 흘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인자의 때, 즉 주님의 마지막 강림 시기와 노아의 그 홍수 직전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그렇게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는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예표하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노아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시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대 직전으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는 과연 어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홍수 심판이 다가오니까 우리들이 땅을 정화시켜야 되겠다. 죄를 없이 해야 되겠다. 회개 운동을 벌려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인내가 반드시 따릅니다. 방주를 만드는 어려움과 주변인들의 조롱과 비난, 미움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상상하고 유추해 보지만은 그 시대에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 지방, 그 지방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조롱거리입니다. 그죠? 육지에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그리고 방주를 자기 세 아들과 또 아내와 자부들 그래 해서 8식구가 아마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또 딴 사람을 썼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돈 벌고 이런 한 일도 바쁠 건데 그 방주 만든다고 온 식구들이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매달리고 있으니까 조롱거리 아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마음의 강팍함을 생각할 때 노아와 의인들의 반열이 다가올 홍수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를 약 1000년 동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0년 그죠? 우리가 에녹 시대에서부터 노아까지 1000년입니다. 그 1000년 동안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가인의 후예는 물론이고 셋의 후예들도 많이 번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죠? 가인의 후예는 뱀의 씨입니다. 뱀의 씨. 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열애로 놓다 치더라도 우리가 가인과 셋 해서 다른 씨를 받았댔죠.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그 믿음의 반열들도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노아의 8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후예들도 많이 번성하고 있었지만은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과 그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세상적이며 육적이었었는지 셋의 후예들, 즉 노아의 친척, 형제, 자매, 또 사촌들, 팔촌, 여러 후예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내나 셋의 후예들, 믿음의 반열로 내려오는 그 후예들이 많았었지만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형님이 있었는가 동생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은 동생, 형님, 누님, 매형, 이런 사람 아무도 안 들었다 이 말이죠. 조카들. 이런 일을 지금 시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고 있음을 보면은 참으로 은혜 시대입니다. 예, 지금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앞에 주님의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죠? 본문을 읽었듯이 주님이 마지막 시대의 노아 시대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지금 6천년이 넘어서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세상 일에 더 몰두하지 하나님 말씀에 더 몰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된다. 더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두드리고 이거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내 자신한테 이렇게 계속 말씀에 우리가 고착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이 세상에 눈이 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다 말이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반드시 눈이 뺏기고 마음이 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자 아니며 반드시 주님의 구원사역과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즉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한 것은 물론 그 시대에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면적인 사실이 더 크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을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을 바라보는 이 시각과 관점을 이제는 일반적으로 보는 것, 역사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달리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묵상함에 있어서 성경은 4500년 전에 일어난 물리적인 단순한 홍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의 영적 해석은 신약 시대에 베드로 사도에 의하여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고?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베드로 사도께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직접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사건은 영적인 해석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노아 홍수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 이 부분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의 본질을, 영적 해석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을 역설적이게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라는 말씀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난해 구절을 해석할 적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방주에 들어간 자가 겨우 8명뿐인갑다.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거꾸로 물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런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알기 쉽게 해석하면은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이 중반절에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의 말미암아라는 뜻은 통과하다, 수루, 통과하다라는 영어로 말하면 수루인데 통과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은 자, 이런 뜻입니다.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은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물로 인하여 다 죽었고 방주로 들어간 사람 8명만 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사건을 해석하기에 해석을 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에는 물 때문에 8명 빼고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방주로 들어간 8명 빼고는 그 8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죽었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 자, 다 죽었는데 8명 빼고 다 죽었는데 겨우 8명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근거에 아주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여기서 세례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노아 홍수하고 세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아주 영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아
노아 홍수 시대는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물 때문에 다 죽었죠. 싹 다 죽었습니다. 싹 다 죽었어요. 물론 8명 살았지만은. 그랬는데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제서야 드디어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는 물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물로 말미암아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이런 뜻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요 중반절에 나오는 말미암아는 물을 통과하여 산 사람이 8명뿐이었다. 그러니까 물 때문에 다 죽었다. 이런 결론이고요. 하반절에 나오는 말미암아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인하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물로 인하여 다 살게 됐다. 이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대비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물이 우리를 죽일 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살릴 구원의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것을 세례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있죠. 물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표하는 것이 노아 시대에는 다 죽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물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즉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이 다 죽은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의 예표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노아 홍수 시대의 물심판의 영적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 시 패역한 인류에게 물심판을 내려 다 멸절시켰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죽어 옥에 있는 그들을 몸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이다. 즉 다 죽은 사람들이다. 이거는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저절로 풀리는 구절이죠. 해석이 되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어서 옥에 있는 그들을 몸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모르면은 이 뜻을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노아 홍수 사건의 본질을 아니까 주님의 이 사랑의 본뜻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죠. 우리들은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며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그친다면은 뭐 역사학자들이나 똑같죠. 요한 1서 5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5째 날 공부하면서 이미 공부했지만은
이 말씀은 꼭 외워 넣어야 될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다. 그 뜻은 물로 멸절한 인류를 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표현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다 구원해 주시겠다. 다 멸절시켰지만 다 구원해 주시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류를 멸절시켰을까? 그죠? 물심판의 그 해답이 이제 나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예표로 물로 심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증거이며 무지개 언약은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무지개 언약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바로 주님을 통하여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그죠? 자, 이제 다시 노아 시대로 되돌아가서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히브리스에 기록되기를 그는 아직 오지 않는 닥쳐올 미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 지금 말세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노아가 홍수 경고를 들었듯이 이제 우리들도 주님이 복음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재림하시겠다는 우리가 재림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였듯이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불심판에 대한 방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에녹 시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유다서에 나오는 또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방법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기도원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경건한 생활, 믿음 생활, 또 내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 또 내 은행, 말을 조심하여 은행 심사를 주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생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신약시대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섭리,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섭리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으로라는 뜻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앞에 하나 붙이면은 그 뜻이 명확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명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노아, 에녹, 또 뭡니까?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하고 관계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큰 우리들의 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믿음의 반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믿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그 당시에 셋 반열인 믿음의 후손들이 노아 8식구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노아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후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지옥으로 가셔서 노아 시대의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물이 세상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3층으로 지어졌으며 모든 생물은 방주 안에 들어와야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지막 환란 때에도 예수님의 방주 예수님 속에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심이 핵심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이론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은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하였고 그 멸망당한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옥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또한 영어로 이 저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영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 옥이라는 것은 갇힌데 어떠한 일정한 장소, 이것을 옥이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패역한 자들의 영이 모여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의 3일길을 걸으셨습니다. 나중 우리 3일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3일 동안 죽음의 3일을 걸으셨습니다. 그래가서 옥에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역사적인 옥에 가심은 매우 깊은 묵상이 필요하며 주님의 우리 사랑을 실천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원뜻인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심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 살리시려는 그 큰 원뜻이 있습니다. 원뜻. 우리가 보이는 이 표피적인 뜻도 중요하지만 더 큰 뜻, 그것은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는 그러한 아버지의 큰 뜻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지옥으로 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작성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이 내용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죠. 마지막에 항상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주님께서 지옥을 가셨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한국 교계에서는 주님이 행하신 매우 중요한 이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해서 임의로 해석해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개역 한글판 1961년도에 나온 한국에선 제일 잘 번역된 성서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론하는 이 모든 성경 구절이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그 개역 한글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개역 한글판에도 이 사도신경 본문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대로 원문을 게재하면 될 건데 우리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주님이 뭐라고 그 지옥에 가셨겠노 이래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공부하면서 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후에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고 그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죠?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창조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죽은 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뭐 죽음에 대해서 모르겠다. 오늘 하루 살고 하루 즐기며 살자. 이런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둥, 뼈대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되고 영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소멸되지 않는 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우리들의 사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와 복음을 순종한 자들의 영이 가는 곳이 따로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노아시대 불순종하던 자들이 홍수 심판으로 전멸당하였는데 그들이 간 곳은 옥이며 여기서 옥의 뜻은 지옥, 천국 이런 뜻이 아니며 갇혀있는 일정한 장소를 옥이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에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또 모르고 죽은 자들, 또 그 순종치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지옥에서는 어떤 형벌을 받을까,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지옥의 3일 길을 걸어가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지옥에 들어가셨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후에 복음을 믿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기록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베푼다. 참 납득이 잘 안 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러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생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직접 밝히신 사후 세계는 영들의 가는 곳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죠? 죽은 사람은 다 똑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과 직접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들림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주님과 그 세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죠. 사후 세계가 어떠한 모습이며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흔히들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그리 슬퍼하느냐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슬퍼합니다. 그죠?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은 죽으면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가는데 너가 뭐 그래 슬퍼하노?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데 대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과 영이 분리되는데 슬퍼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러한 내용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 따로 육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을 합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영적 존재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람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육이 없는 사람은 또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 시대에는 물로 인하여 멸망당한 패역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물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은 물로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임하신 분입니다. 이미 공부했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노아 홍수시 물에서 올라와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얻듯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례에 담긴 진정한 뜻은 우리 보이는 육체를 깨끗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거듭남,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남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저 옛날 노아의 홍수가 예표하는 것은 물로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 예표의 실체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물세례를 주심으로 다 우리가 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그것이 놀라운 노아 홍수 사건의 본질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영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우리 사람 사랑의 를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고 또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만 그치고 다음 시간에는 소달락으로 무지개 언약과 바벨론의 출현 이런 소제목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